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장으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10월 결실의 달 추수의 계절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사기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 아니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일 종교개혁일을 앞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어젯밤 큰 사건, 사고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10월 31일을 헬로윈 데이라고 해서 이 미국에서 들어온 그러한 어떤 축제일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 지역에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헬로윈 데이를 그렇게 즐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 젊은 세대에 퍼졌고 이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코로나19 3년 동안 물론 다른 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멈춰져 있다가 이 가을에 많은 축제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당겨서 금요일부터 이렇게 축제가 시작되었고 그 이벤트가 매일매일마다 있었는데 어제 저녁 이태원 한 호텔 그 골목에서 물론 이태원 전체겠죠.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이 호텔 골목에서 이벤트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내리막길에서 몰리다 보니까 압사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전 10시 현재 사망자 151명, 그 중에 또 외국인 사망자가 19명, 부상자가 82명이나 되는 엄청난 큰 사상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물론 전체 인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사망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 우리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성이 97명, 남성이 54명이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보냈으면 합니다. 그들은 10월 31일을 헬로윈 데이로 지켰고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하여서 오늘 이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10월 31일로 505주년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오늘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을 그 의미를 되새기며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종교개혁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10시 50분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 숫자,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50분이 예배의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배당에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헬로윈 데이를 지키는 많은 청년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이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고 또 예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한 예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종교개혁의 시작과 의미와 또 존 칼빈의 종교개혁과 종교교회 5대 강령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당시의 교황 정치, 면죄부 판매 등등의 이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했던 신학운동입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이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그 밤에 붙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누구나 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을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인 요하네스 슈나이더의 육필 원고를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17년 루터는 엘베 강변 비텐베르크에서 대학의 오랜 관습에 따라 모종의 명제를 논쟁용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형태라서 누군가를 비방 중상할 의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종교개혁은 가톨릭에 대해서 급진적인 어떤 도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조심스러운 형태로 촉발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용한 성격을 가진 루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의 불길은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례 없는 변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열정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 운동의 결과로 종교개혁 이전의 칼케톤파인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또 그에 반해서 비칼케톤파라고 할 수 있는 오리엔트 정교회, 그리고 신교 혹은 개신교라고 부리는 장로교, 개혁교회, 루터교, 침례교, 성공회 등등의 교파로 분리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존 칼빈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는 이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죠. 독일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남과 더불어 이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신앙운동이 그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이후 칼빈의 제자였던 존 녹스는 자신의 모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개혁교회 신학을 전파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전통을 확고하게 세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의 개혁은 한마디로 철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성이 있는 것은 정죄하였으며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전통 신학과 신학을 고수함으로써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앙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중 성경적인 부분은 유지하였으나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단호하게 개혁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를 들면 미사를 배제하고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바꾸고 세웠습니다. 또 교계 제도를 교황 정치제가 아니라 장로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인본주의적인 공로 사상과 우상 숭배적 관행을 철저하게 개혁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의 꽃을 피운 존 칼빈 그 후예가 바로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의 후예가 바로
오늘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요, 그 중에서도 개혁신학과 개혁신앙의 뿌리를 둔 우리 예장 합동교단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칼빈의 후예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칼빈의 후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후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는데요. 현수막에도 있지만 앞에 자막에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옆에 라틴어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한글로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네, 아멘.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기도하시면서도 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라틴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루스 그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들리는 게 있고 안 들리는 게 있으시죠? 네, 이 라틴어까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 한글로 이 5가지를 순서적으로, 물론 순서가 좀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꼭 마음에 새기시고 외우시면서 나는 칼빈의 후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감사하는,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다 이름을 부를 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환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혁된 자, 계속 개혁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혁된 교회, 계속 개혁된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에 나온 것보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예배 전 10분 전에 와서 또 예배 끝난 후에 곧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손도 잡고 눈도 맞추고 미소도 머금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교회 성도로서 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종교개혁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아닐 때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격언이 있죠. 유다도 그러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 유다 지파도 정말 신앙의 용기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은 40세 때 이 모세에게로부터 약속받은 그 약속의 땅 헤브론을 45년이 지나 85세 때에 그 고령의 나이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육신적인 힘이나 또 어떤 무기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룬 놀라운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은 조카 온니엘도 신앙의 용장임을 우리는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인 갈렙의 딸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밭도 얻고 윗샘도 얻고 또 아랫샘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의 땅에서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길은 이 온니엘과 같은 신앙적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돈 없이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기까지 하는 그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그 강성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을 이렇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장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능력,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 안에 있죠. 자,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가나안 민족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자신 아닙니까? 다 몰아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가나안 민족과 같은 쓴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욕구와 갈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몰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민족과 같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야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전하고 순진하기까지 한 그 순수한 믿음의 성도, 유다 지파와 같이 믿음의 용장이 많고 갈렙과 같이 믿음의 용사로, 온니엘 같이 믿음의 용장으로,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딸이 악사와 같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새롭게 개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과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각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실패의 기사가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요셉 가문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의 실패가 마치 어떤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약한 단지파, 심지어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몰려서 골짜기에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물론 이 사사기가 끝나가는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단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들이 점령하지 못한 곳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세계 무역로와 군사로 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와 요새가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도 이 도시들을 이스라엘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력을 다해서 그래서 결국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신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며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오늘 본문으로부터 3장 2절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크게 5가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본문의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우월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연한 전쟁 무기의 차이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현재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이길 수 없었습니다. 둘째,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곳에 들어가서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는 불순종을 저질러 실패했습니다. 셋째, 2장 20절로 2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시키신 겁니다. 넷째, 2장 22,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시험에 실패한 거죠. 다섯째, 3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도 실패한 것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인간적으로 이해해보면 그나마 이유가 이해되지만 또 다른 몇 가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실수와 남의 실패에 대해서 쉽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실수, 나의 실패는 너무나도 쉽게 애교로 그럴 수 있지. 작게 보고 그건 병가지 상사야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와 실패는 아량과 도량을 넓혀서 그것을 작게 보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한 잣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들이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잣대를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성한 사람, 장성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전에 오셔서 떠들지 마시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혹시 얘기할 게 있으면 내려가서 1층에서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율무차를 마시거나 사탕을 먹거나 하면서 잠시 얘기하고 다시 예배당에 올라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오늘 제가 실수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중직자가 된 분들이 예배 시작 전에 그렇게 떠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았을 때 서약한 것,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서약한 것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1년에 2번씩 적어도 학습,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서약을 하는 그 질문과 대답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울림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보면 19절 상반절에 있고 22절에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22절, 요셉 가문도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는데, 그 지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또 다른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혹여나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된 나 한 명 때문에 그러한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너무 쉽게 빼버립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 뒤로, 내가 볼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 시간 잠시 뒤로, 조금 늦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헬로윈 데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귀신을 노래하고 축제하는, 그것에 즐겨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난주 월요일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어르신 한 분의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입적시켰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자리를 옮긴 것뿐이지만 너무나도 순전하고 순진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나 이렇게 차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뛰어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십시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겠고 싶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어른이 되십시오. 육신으로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른이 되십시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더 낮은 자에 계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졸다.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성안제일교회를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일교회로 세워갈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안에서도 제일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한국에서도 제일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세계에서도 제일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은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창대케 이루어 주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를 쫓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어떤 것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체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명예를 줬다가 떠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이 우리 자신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한 자리 한 자리 더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보다 내년에는 한 자리만 더 앞으로, 내후년에는 한 자리만 더 앞으로,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너무 익숙함에 빠져있지 마시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색해도 한 자리 앞으로, 더 한 자리 앞으로,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이 앞자리부터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는 우리 한국교회 다른 교회와 다른 뒷자리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앞자리부터 채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진짜 그것이 진정한 고백으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나이가 많고 조금 백발이면 어떻습니까? 이 앞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전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연약하셔서 교회를 못 가셨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괴종 시계가 울릴 때 그 잠자리를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로 바꾸셔서 새벽마다 자녀들과 손주를 위해서, 옆에 같이 자는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할머니, 그러한 할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중간의 내용은 어떠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요리조리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와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하는데 외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데 외면하지 마시고 죽는 그날까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이 되면 이 새벽 재단에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할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연약할지라도 교회를 못 나왔더라도 새벽마다 4시 새벽 교종 시계가 울리면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했던 우리 할머니는 중직자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리 집사였고 나이가 너무 명예 집사로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로가 아니면 어떻고 권사가 아니면 어떻고 안수 집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더 하나님이 사랑하실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